여러분 갖고 있는 책 134페이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따라간 그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실은 순교해서 천국으로 갔고 또 크리스찬에게 소망이라는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내용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이라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었다. 소망은 시장에서 허영의 시장이죠. 크리스찬과 신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크리스찬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따라온 자였다. 한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죽자 다른 한 사람이 죄에서 살아나 크리스찬의 순례 여행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특히 장례 때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장례하고 나서 그 부모님의 그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교회 안 다닌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주일날 보면 그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 하고 안 나오는데 부모님 떠나보내고 나서 그 장례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자들, 또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소망과 크리스찬이 걸어가는데 앞서가던 누군가가 따라잡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기주의였다. 이 by and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이 by and라는 이 단어는 사심. 이거는 제가 밑에 써놓은 건요. 그냥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심, 이기적인 동기,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기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기주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를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어느 나라입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그는 듣기 좋은 말이라는 도시 출신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지만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목적은 뭡니까? 나도 천국 가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자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이란 도시입니다. 듣기 좋은 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또 이분은 남한테 싫은 말은 못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아주 젠틀하고 예의가 있는 분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는 도시에서 왔다고요? 예. 그곳에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름은 안 알려줘요. 나도 당신 이름 모르는데 내가 굳이 당신에게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혼자 가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과 같이 하는 게 좀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하시죠. 저 여전도에 저요. 남성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주일날 교회 나올 테니까 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동체 영성이 약해요. 뭔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혼자서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목사님, 저는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방 안 해도 되고요, 전화 안 주셔도 되고요,
연락 안 해도 돼요. 저 잘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훌륭하시죠. 예, 목사님들 귀찮게 안 하려고 하는 훌륭해요. 훌륭한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 본인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를 점검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보지 않은 분들이죠. 이제 물어봅니다. 친척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얘기해요. 예, 우리 친척은요, 배반의 경, 배반, 기회주의 경, 기회주의, 배반과 기회주의와 듣기 좋은 말과 거칠애, 두 마음, 무관심, 일구이연. 예. 제가 여기다 썼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예, 기회주의, 듣기 좋은.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아주 뭐 점잖고 예의 바르고 무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싫어해요. 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 힘든 거 없으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뒤 불편해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너무 나를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왜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그러한 연약함이나 악함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죠.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얘기합니다. 네, 결혼했죠. 아내는 매우 덕망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름이요? 딸은 속임수 여사의 딸이에요. 속임수요. 속임수가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 딸로서 매우 고귀한 가문의 출신이며 훌륭한 교양을 갖추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게 살고 있는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게 고작 그야 아주 사소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하고 이 이기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첫째,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방식도 나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하신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세상 못 삽니다. 좀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요, 목사님 너무 뭐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교회도 상식적으로, 교회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순탄할 때 가장 열심을 냅니다. 즉 만사가 평온하고 믿음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대놓고 신앙이 있다고 티를 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안전할 때에,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때에 신앙은 나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신앙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보장한다. 여기 형통한 삶이란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없는 신앙은 잘못됐다. 그래서 누가 아파요. 왜 아프지?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나 봐? 자녀가 잘 돼요.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나 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한다라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깔려 있는 거죠.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기주의구나. 이기주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듣기 좋은 말에 사는 이기주의라는 분 아닙니까? 이기주의가 뭐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고상한 인격을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행동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천만에 혹 그런 빌미를 준 일이 있다면 기회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흐름을 잘 타서 거기서 이익을 본 행운을 얻은 것뿐이요, 만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내 복인 거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잘 기회를 잘 탔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곳이 좋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잘 된 것뿐입니다. 남들이 배가 아파서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분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권면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려면 세상 풍조를 거슬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당신과 맞지 않군요. 그리고 호의호식 할 때만 신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더기를 거치고 있을 때에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환호받으며 거리를 지날 때뿐만 아니라 쇠고랑에 묶여 있을 때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잘 안 되면 신앙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한테.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주의자가요? 내 신앙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 일은 내게 맡기고 그냥 같이 걸어갑시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좀 그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누가 권면을 하며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당신이나 잘해,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당신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가 말하는 건 나는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이익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그 원칙이에요. 그것들은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와 동행하기 싫으면 앞서 가십시오. 혼자 가다 보면 나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싫으면 건두십시오. 그러자 이제 이 이기주의에 누가 가까이 옵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자 이기주의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들도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아주 예의가 바라요. 그들의 이름은 세상 집착, 돈사랑, 구두쇠로 이기주의와 전부터 잘 알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북쪽 지방 어디요? 탐욕이 위치한 이익사랑이라는 학교에서, 이익사랑,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랑에서 누구랑? 불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에게 배운 동창생들이었다. 이 교사는 불평 선생, 그들에게 폭력이나 사기나 아첨이나 거짓말이나 또는 신앙을 빙자해 돈을 모으는 기술을 가르쳤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 이익을 얻는 데에는 신앙도 이용하는 거,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먼 지방 사람인데 자기네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헌담을 하는 거죠. 이기주의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이기주의가 뭐라고 헌담을 하죠? 138페이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이죠.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우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자기들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밀쳐내더군요.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기주의가 자기의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찬은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편협적이야. 수용성이 없어. 포용을 안 해. 용납을 안 해. 자기 말만 다 맞대.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좀 받아줄 줄 알아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두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참 못됐군.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권면을 하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이 뭔데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게 무슨 교회냐고. 나 이런 게 안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또 잘못된 신앙,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죄악을 합리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주의자의 모습이죠. 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그런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단호한 말씀도 있어요.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납과 포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조건 사랑으로 다 받아줘서는 안 되죠.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래요. 저도 죄인인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비판으로 여기며 거부하는 거죠. 이기주의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고집스럽게 여행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이 오면은 피해야 되는데 고난을 그냥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간다? 그래요? 그럼 감옥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 예수 안 믿을게요.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난 예수 믿어서 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사참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거 해도 돼, 괜찮아. 그거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야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기주의의 모습이에요. 반면 난 바람이 유리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좀 피하고 좀 좋아질 때 다시 예수 믿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가야지 무식하게 그렇게 말이야 가면 안 된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하는 반면 나는 이런저런 이점을 다 챙기며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생각한다네. 아니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얘기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재산을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잠시 보류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내 생명과 내 재산이 더 중요하지. 또한 그들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반면 나는 시계가 적절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한에서 신앙을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헐벗고 멸시받을 때도 신앙을 지키지만 난 극진히 대우받을 때에만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네. 네. 세상 집착이 훌륭하군요. 나도 자신의 소유를 지킬 자유가 있으면서 어리석게 그걸 잃어버린 자는 바보라 생각한다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니 왜 돌에 맞아 죽어? 그때는 피해야지. 그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했더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하고 돌에 맞지 않아야지. 왜 바보같이 돌에 얻어맞아 죽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면 그 가족도 어떡할래? 살고 봐야지. 이것이 이제 이기주의와 세상의 집착과 이 부류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절대 숭배 안 하죠. 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는 종교를 좋아하지. 내가 종교를 갖고 있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 신앙이 있는 거지. 신앙에 축복이 없는데 무슨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좋은 것을 내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 이성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맞아요. 이들은요,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싹 뽑아가지고 그것만 지켜요. 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불편하거나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외면하죠.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기주의자가 어떤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돈사랑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 목사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월급을 너무 적게 받고 있어서 월급을 더 받으려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 그러다 월급을 많이 받을 기회가 왔어. 조건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성적으로 설교하며 또한 성도들의 취향에 따라 신앙의 신조를 조금 바꾸는 거였어.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사례비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사례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례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목사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 그것은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 사례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 유익한 거 아니냐. 그걸 왜 자꾸만 나쁘다고 보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목사로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 조건들을 하질 이유가 없다 생각하네. 첫째, 그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건 당연해. 이 기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온 기회이므로 당연히 정당한 거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사례를 많이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은 사례가 적어야 돼. 최저 생계비보다 못해야 돼.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요, 최저 생계비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최저 생계비 있잖아요. 4인 가족에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거기보다 못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사례가 많으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음에 둘째,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는 열망 때문에 그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게 된다면 그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 그 목사님이 사례를 더 많이 받고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어쨌든 사례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훌륭한 목회자를 만든 거 아니냐, 그 동기부여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사례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은 그 목사님의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사례비잖아요. 사례비.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목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지금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는 사례를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례를, 필요한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을 주시는 거죠. 그게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기주의 이들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익,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한종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셋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신앙의 신조를 일부 포기하는 건 그가 자기를 부인한 줄 안다는 거고,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목사의 직무에 보다 적합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유연성이 있어.
그래야지 목사님이 너무 우리 목사님 고리타분해가지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야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맞춰드릴게요. 대신 사례비만 잘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만 잘해준다면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수용과 타협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고집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무조건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고집스럽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또 반면에 그냥 성도들이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안 해야 되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했다가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갈 데도 없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지,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 이기주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그 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지 않으면 이 이기주의자들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아요, 사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기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나갑니다. 처음부터 들어올 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오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들을 겁니까, 안 들을 겁니까? 듣겠습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는 이 현실이 마음 아픈 거죠. 더 아픈 거는 그래도 가겠다는 목사님 계신 게 더 안타깝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야기의 주인공 상인이라고 한번 봅시다. 지금 목사님 얘기하니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거룩하신 분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책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상인 얘기인데, 첫째, 종교를 가진다는 건 어떤 이유로든지 미덕이지. 둘째, 부유한 아내를 얻는다는 거, 훌륭한 고객을 얻는 건 장당한 일이야.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가게도 잘 된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셋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먼저 선해지기 때문에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을 얻지. 즉,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 선한 이익을 얻게 되는 모든 게 선한 종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좋은 아내, 또 훌륭한 고객,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가지는 일은 선하고 유익한 계획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이유, 이익이죠, 이익.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따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뭡니까? 신앙은 형통해야 되고, 신앙은 다 잘 돼야 되고, 신앙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그럼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 신앙. 이기주의 질문에 돈 사랑의 답변을 듣고 모두가 격찬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유익을 위해 종교를 가지거나 신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대로 빵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도 부당할진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신앙을 이용하다니 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부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책망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이용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몇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교도예요. 이교도. 이 이교도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 딸 누구죠?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강간을 하죠. 이 사건으로 이제 이 야곱의 형제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겜이 너무너무 이 디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달라고 하는데 이 야곱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같은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3장 이쪽 뒤에 보면요,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한 것이라.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할례하자. 할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해야 이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거죠. 세례를 왜 받냐? 내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요. 저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대학에 가려니까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니까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요.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세례 받고 싶었는데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그러나 그게 필요하면 좋죠. 그런데 예수 믿을 마음도 없는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수십 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초코파이 때문에. 이것이 이교도예요. 둘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기도를 하며 신앙을 가장한 과부의 집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 47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 잔치의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막 땀 흘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니까 감동받아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다니, 목사님 이거 필요한 데 쓰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더 도움을 받고자, 그냥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셋째, 악마인 유다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가지기 위해 신앙을 가장했죠. 예수님 팔아 넘겼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뭡니까? 돈 주고 나도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힘이 생기고, 또 그걸로 자기 이익이 생기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성령 세례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것도 다 마귀 사탄의 이거죠. 다섯째, 세상을 얻기 위해 신앙을 받아들인 자는 세상을 위해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는데 그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든지 그 답변을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건
이교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그렇게 했을 것 같군요. 그 행실에 따라 여러분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지금 이게 화면을 최대 확대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해야겠네요. 그동안 잘 안 보이셨나 보죠? 네. 진짜 말씀하시지. 네. 네. 이제 잘 보이나요? 그럼 그동안 다시 앞에 시작해야 돼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앞에 앉으셔야 돼요. 네. 근데 앞에 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주의 일행을 떼어놓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얼마 지나냐 평원이라는 우한 땅에 우한 평원에 도착했다. 잠깐 평원이라는 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이게 좀 짧아요. 그리고 다시 또 평원 끝에 있는 더러운 돈이라는 작은 언덕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시험에 계속 들면 또 시험을 통과하면 좀 잠깐 또 하나님 위로를 받다가 또 시험에 또 와요. 네. 예전에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 중에는 이 은강을 보려고 옆길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광산 입구에 속임수로 파놓은 구덩이가 있어서 너무나 가까이에 다가간 사람 중에는 그만 그 구덩이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구가 되어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더러운 돈이라는 작은 언덕에 쓰러져서 신앙의 길을 멈췄다라는 거죠. 그 은강 맞은편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데마, 그 사람 누굽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간 자였죠. 선량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소리치는 것이 보였다.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은강인데 데마가 얘기하는 거죠. 이곳을 파서 보물을 얻는 사람들 꽤 있어. 당신들도 와서 조금만 수고하면 풍성한 보물을 얻게 될 것이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소망은 한번 가볼까요? 크리스찬은 전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거기서 발목이 많이 잡혔다고 하던데요. 144페이지입니다. 그러자 데마가 얘기하는 거죠. 부주의한 사람에게나 그렇지 그리 위험하지 않소. 이 데마는 아니라죠.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미혹에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갑시다. 데마, 당신은 주님의 바른 길을 대적하는 대적자요, 당신은 이미 주님의 재판 중 한 명으로부터 빗나간 행동에 대한 정죄를 받았소.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 그 소식을 들으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서야 할 그 자리에 수치를 당하게 될 거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죠. 이때 이기주의와 그의 일행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데마의 유혹을 받자마자 그에게로 향했다. 아까 나왔던 그 이기주의 그리고 그 세 명의 사람들은 이익이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마가 여기 금과 은광이 있는데 일로 오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가죠. 당연히 얼싸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지 내가 본 것은 그들이 다시는 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어떤 길입니까? 순례의 길, 신앙의 길.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탐욕으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은 얻었으나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네. 저 여러분은 세상은 이뤄도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가보니까 그 길 옆에는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서 있었어요. 이 비석을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비석이 뭘까요? 예, 여기 보니까 롯의 처죠. 그 글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들은 이 기둥이 롯의 처가 소돔에 빠져나가다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임을 알아차렸다. 데마가 우리를 더러운 돈의 언덕에 와서 구경하라고 유혹한 직후에 이 소금 기둥을 본 건 참만 다행입니다. 소망이 얘기하죠. 사실 그녀의 죄와 저의 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저는 가고픈 욕망이 있었죠. 이게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네. 롯은 저는 뒤돌아봤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진 않았지만 돌리고 싶다 고개를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서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니 부끄럽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절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 안 돼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얘기하죠.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와 본보기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녀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또한 이러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죄를 지으면 심판이 내려진다는 표적이 되기도 하죠. 넘기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셨는데도, 소돔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불로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도 이들과 같은 죄를 짓는다면 분명히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솔직히 너 이기주의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거기서 돌아서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다윗 왕은 이 강을 향해서 이제 거기를 통과하니까 이제 강이 나왔어요. 다윗 왕은 이 강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매우 즐겁게 강둑을 따라 걸었으며 강물을 마시기도 했다. 강물은 신선했고 상쾌하여 지친 심령에 생기를 부어주었다. 이 초원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누워서 잠을 청했다. 그들은 잠에서 일어나서 과일을 따먹고 강물을 마시다가 또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몇 주를 보내며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누리고 안식을 안고 쉬고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는 또 즐길 수가 있어요.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주의와의 만남. 이기주의의 이 by and라는 이 뜻을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 기회주의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는 게 좀 안 좋다 그럼 하나님 안 찾고 이렇게 왔다 갔다 기회. 그리고 편의주의.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야,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그냥 좋게 합시다. 이제 이런 편의주의가 이기주의죠. 이 이기주의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겨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이루는 수단. 그래서 명함에 내가 어느 교회 장로 해서 넘기는 거죠. 내가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라는 직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하고 속이는 일들이 있겠죠. 명함에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걸 봤어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명함에 어느 목사라고 해서 막 선교하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 계좌번호 다 알고 있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그분을 잡아가지고, 왜냐면 교인들이 당하니까 제가 알거든요. 제가 불러다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근데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날 모르고 찾아온 거죠. 또 뭐 도와달라고, 또 내가 목사인데 딱 보는 순간 내가 또 막 하니까 막 욕하고 가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뭐 직분 받으셔야죠. 했더니 감사하다고, 나 자기 직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직분을 딱 받았는데 직분만 딱 받고 안 해요. 아무것도. 직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 왜? 직분 받아야 되니까. 직분 딱 받고 나서는 안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헌금 생활을 안 합니다. 이 이기주의자 분들은요, 헌금 생활 잘 안 해요. 근데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찬조는 해요. 남들 보는. 그런데 헌금은 안 해요. 찬조는 도움이 되잖아요. 찬조하면은 누가 찬조했다 하니까 으쓱으쓱 할 수 있는데, 헌금은 아무도 모르니까 안 하죠. 세 번째,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따라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 네 번째, 사랑과 섬김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악함을 합리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악을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네,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요, 사실 교회에 치리가 있어야 돼요. 치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잘못할 경우에는 당회에서 치리기관입니다. 당회가. 그래서 불러다가 성도님께서 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이기주의자들은요, 화를 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없냐, 치리?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치리가 없어요. 치리 못합니다. 치리 하려고 부르면요, 딴 교회 가요 벌써. 여기만 교회야?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사랑이 없네 막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교회 가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 관계없이 온 것만 고마우니까 받아주죠. 다섯 번째,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은 없습니다. 말로는 엄청 대단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희생을 안 하고 그런 거죠. 이것이 이기주의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씩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포용과 구별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것만 보면요 다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기주의자들은 이 말씀 가지고 교회가 다 받아줘야지,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또 일르죠. 목사님 어느 누구한테 막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유다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어떤 자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니까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것도 자기의 신앙이죠, 뭐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이 행한 그 악은 미워하라. 그래 공동체를 지키니까. 네. 세 번째,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청빈, 청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청빈, 청부. 저는 이 두 단어가 잘못됐다고 봐요. 예. 가난한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부한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고, 예, 돈이 많아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가난해도 깨끗하고 돈이 많아도 깨끗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기준을 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목사님이 사례가 적어요. 어느 목사님 사례가 많아요. 근데 사례가 적게 받은 목사님이 청빈한 거고, 사례 많이 받은 목사님이 그분은 타락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사례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못 받지 하면서 그렇게 막 돈에 대한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그 목회자는 타락한 목회자죠. 근데 사례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지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베풀고 나누고 또 그거 관계없이 열심히 목회한다면 그분은 깨끗한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돈에 집착이 있는 분은요, 그건 타락한 자예요. 돈이 많아도 돈에 집착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그 돈을 쓰시는 분은 거룩한 자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돈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들는데도 막 베풀고 나누고 그런 분이 있고요. 예. 아직까지 더 하나 더 가져가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우니까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자기 도와달라고 막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네.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막 나누는 또 목사님이 있고요. 여유가 있지만 나누지 않고 혼자만 더 가지려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균형 잡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대마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대만이 이거 사랑해서 간 겁니다. 두 번째, 안일한 마음이 대만의 신앙이죠. 나는 넘어지지 않아 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생수의 강을 만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유익을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하는데 피폐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고 풍성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온 본문에 나와 있는 이기주의와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